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2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누구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 참 복을 좋아해요.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남편의 복, 아내 복, 자식 복, 아무튼 많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는다고 하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어떤 자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는가? 첫째로 교회만 다녔지?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둘째로는 주의 일을 한다는 주의 종, 주의 일꾼들이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했다고 예수님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몸이 아파서 이제 거의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저 멀리 예수님이 계단에서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 현신애가 저 시내예요. 주님 저 현신애가 왔어요. 그 사람은 수만 명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그런 여종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신의 권사 모르면 간첩이나 초신자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쳤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행했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저 현신이에요. 주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현신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현신에 나는 그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다시 내가 내려가서 한 번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천국에서 그 고영순 원장님, 우리가 저번에 동영상으로 보았던 내 딸 고영순이를 보아라, 그러면서 그 고영순 원장님, 우리 맨날 이거 우리 동영상 다 보았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그 천국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떡을 해 오셨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왔을 때 그것이 천국에 기록이 돼요. 세상 사람 떡 나눠주면 그뿐이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요, 하나도 허사가 없어요. 예,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했을 때 그것이 천국의 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 고영선 원장님이 돈을 얻고 시골에서 돈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미꾸라지를 잡아서 장날에 팔아갖고 재정을 채우고, 물고기를 잡아서 재정을 채우고, 나무를 캐서 재정을 채우고, 그래가지고 큰 돌멩이들도 주워다가 미약가에 실어서 교회 화단을 만들고, 이 교회 들어오는 입구까지 그냥 꽃을 쫙 심어놓고, 그 무거운 돌을 갖다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가꾸고 그랬더니 벙어리라고 교회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법원은 힘도 세. 아니,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해야지. 얼마나 무시를 하면서, 아유, 저 법원은 힘도 세다고 말이야. 이렇게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판단한 자, 비방한 자들 다 심판받아요, 그날. 그러나 그 고영순 원장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행한 모든 것들이 천국에 다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는 자기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수많은 권능을 해서 자기는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착복하고 땅을 사고 막 이러니까 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밖에 나가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떨어져 술 피우며 이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줘갖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면 저 여의도의 큰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그도 내가 잘 모르겠다. 또 저기 또 유명한 큰 교회 그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은 내가 알똥말똥한다. 또 어떤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하늘의 천국에 분명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예요. 악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갖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 그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그 사람이 재물도 받는 것이지, 악독하게 살면서 드리는 예물, 헌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못 살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육신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죠. 왜? 육신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희생하거나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고.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뭐예요? 첫 번째로 그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악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행할 수 있는데 이 진리가 없다고 했어요. 이 세 번째는 마귀의 애비는 이 거짓의 애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장애는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마귀의 자식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면 마귀의 자식은요,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거짓말을 우습게 여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는 마귀 자식이에요. 그 마귀 자식들은요, 그냥 지옥으로 바로 떨어진다는 거 알아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반듯한 제자지. 거기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지.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요. 돈깨까지 맡고 있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재정부장이야.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 속에는 어때요? 그 속은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이 도둑놈, 이 가룟 유다가 이 돈깨를 받고 이 도둑질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남의 돈을 슬쩍슬쩍 자기 개인 주머니에 넣고 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깊이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다윗 한번 볼까요? 사울. 이 사울 앞에 이 다윗은요, 정말 사위예요, 사위. 자기 딸을 내어준 사위면 얼마나 친한 사이예요, 그죠? 내 딸하고 사는 사위잖아요. 정말 충성된 부하이잖아요. 정말 나라를 구원한 진짜 충성된 그런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끝까지 악랄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하도 안 읽어서 사울 다윗도 모를까요, 설마? 결국은요, 사울은요, 그 짓을 하다가 죽었어요. 왜 그랬냐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자들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하고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일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일 때 이 사울은요,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저놈이 내 왕권 자리를, 내 자리를 빼앗겠구나. 그러니까 저놈을 저놈이 없어야 내가 이 왕권을 길게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놈만 죽이면 되는 거야. 바로 아벨과 가인이 똑같았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바로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놈의 재산을 하나님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자에게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저자는 축복하는데 나에게는 은혜도 안 주고 나한테 축복도 안 줘. 심령이 그렇게 악하고 썩어 뻗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어요?
시기 질투해서 사울은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야지. 자기가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악기를 치면 어떻게 했어요? 악신이 떠나갔단 말이야. 우리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다윗이 이 수군과 비파를 치면은 이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나라도 구원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도 한 이런 다윗을 키워줄 생각을 해야지. 키워줄 생각을 해야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순종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울 자가 없다고 했는데 다윗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그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심령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심령이 썩었어. 겸손도 없어, 순종도 없어.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이 안 되는 거야. 교만해서 하나님이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 심령이 썩어 있는데, 교만한데 하나님이 대적하지 어떻게 그런 심령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은 그만큼 심령이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악하고 더럽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일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같아도 우리의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아멘 하고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미워하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귀신한테 속아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을 멸망할까 봐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 속에 진리가 없으면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이 아닌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왜 몰라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성령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통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 없다. 성령님은요 통달의 영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통달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이 성령이 없으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자라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아무리 예수를 저주하라고 해도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숨 앞에서도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만,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고, 진리를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데 밤만 되면은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밤에는 나쁜 짓을 해. 더러운 짓을 해. 겉으로 볼 때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전도 열심히 하니까 엄청 은혜스럽죠? 찬양 열심히 부르니까 엄청 은혜스럽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밤만 되면은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한 것을 보고 음란한 것을 즐기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은혜롭고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죄를 짓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허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한 그 사람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허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있는 한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일 하는 것 같아도 다 허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의 악령이 찾아오냐면 욕심에 눈이 먼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와요. 다윗을 보세요. 궁궐에서 참 이렇게 어슬렁 걸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홀딱 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을 조심해야 돼요. 홀딱 벗고 목욕을 하는 그 여자를 보니까 이 사탄이 음란의 영이 역사를 해서 정욕이 불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서는 음란한 짓을 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니까 밑에 사람이 뭐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음란한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 부하가 누구 말할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지요. 자기 왕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살려니까 이제는 같이 살다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했으니 남편한테 이게 들키면 이 남자가 누구냐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그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아니 전쟁 중에 그러니까 부하가 우리아가 믿음이 더 좋아. 다 왕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 전시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아내를 품고 이 시간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하게 표관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전장터에 제일 아주 심한 전장터에 보내서 거기서 전사하게 만들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음란의 죄를 가리려다 보니까 이제는 뭐까지 했어요? 임성돈이 무슨 죄 졌어요?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요, 죄가를 짓고 죄는요, 더 큰 죄를 부르고 이 죄는 우리가 거짓말 한번 해보려면 그 거짓말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감추려고 더 다른 거짓말을 사람이 나중에는 죄가요, 눈두덩이처럼 불러갖고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보는 눈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책, 음란 사이트 이런 거 절대 처녀, 지나가는 여자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자, 욥기서 31장 1절에 보면 자, 욥은요 언약을 맺었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욥은요 왜 동방의 의인이고 왜 하나님이 인정을 했냐면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대. 언약을 세웠대요. 어떻게? 내 눈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내가 이제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람이 지나가다 처녀가 안 보일 수는 없죠. 그죠? 전철을 탔는데 앞에 이 처녀가 앉아 있어.
안 보일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처녀가 눈에 들어와도 그때부터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 눈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왜? 음란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쁘면 마음에 들잖아. 그럼 마음이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 또 음란이 역사하면 또 어쩌고저쩌고 썸 타기 시작하잖아요. 썸 탄다고 요즘은 막 그러던데. 자,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벌거벗은 여자, 섹시한 여자 보니까 음욕이 일어나고 음란의 영이 역사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 보는 거, 정말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돼. 여기 봐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이 죄는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귀신의 역사예요. 음란한 사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자기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하고 이제는 같이 살아. 같이 살고 이제 애도 낳았어. 애도 낳았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애도 낳았으니까 1년도 넘었을 것 같아. 그 죄 짓는 시간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뺏은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펄펄 뛰어. 어디 그런 놈이 있냐고. 이 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아니, 다윗이 얼마나 처첩이 얼마나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인데 그 우리아에게는 한 명밖에 없는 아내잖아요. 참, 우리아에게는 밧세바가 한 명밖에 없잖아. 자기는 999명의 양이 거느릴 수 있는데 우리아에게 아내는 딱 한 명이잖아요. 그 한 명의 양을 뺏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때려 죽일 놈이 있느냐고 다윗이.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할 때 여러분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저서 정신이 난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 올라서 아주 눈물이 바다가 되도록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살아났어요. 다윗은 살아났어요. 우리가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교회로 초청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올 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역사해서 이 교회를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예수 믿으라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회개하여 정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천국에 들어갈 자는 너무나 적은 수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나도 우리 남편 목사님 아니었으면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울타리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요, 참, 이 음란의 영은요, 사람을 안 가려요. 사람을 안 가려. 노숙자들도 음란의 영이 들어가니까 나보고 살림 차리자. 우리 목사님 몰래 나보고 도망가서 나보고 교회 차려줄 테니까 나하고 둘이 살지. 글쎄, 노숙자 술주정뱅이를 살려놓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떼어놓고 나랑 둘이 가서 교회 차려줄 테니까 자기 형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그래갖고 돈을 좀 해갖고 같이 우리 교회를 차려줄 테니까 나한테 도망가서 살림 차리자는 거야. 노숙자들 음란의 영은요 사람을 안 가려요. 육체가 있는 영혼들은, 노숙자는요 사람을 안 가려요. 얼굴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것도 안 가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처녀를 주목하면 안 돼.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여자 괜찮네. 계속 쳐다보고 지나가다가 막 뒤로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자기 누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은 자기 누나하고 언약을 안 맺었는가 봐. 그 믿음을 안 세운 거지 다윗이. 왕이니까. 자, 우리는요 정말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눈하고도 언약해야 되고 내 귀하고도 언약해야 되고, 우리는 내 입하고도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어떤 전도사님이요 이제 성령 충만해서 아이고 창녀도 이제는 구원을 해야 되지, 저들도 구원해야지. 그래고 이 남자 전도사님이 혼자 창녀촌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죄인도 창녀도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약에 봐봐요. 가늠한 여자도 다 누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던져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다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돌 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아주 성령이 충만해갖고 이 창녀촌에 가갖고 그 여자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창녀들을.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아니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상대를 알고. 지금 상대는 뭐예요? 창녀촌에 있는 여자들은요 음란의 영들이 꽉 차 있는 여자들이에요. 이미 음란에 붙들려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처음에는 뭐 때문에 거기를 어떤 이유로서 처음에 가게 되지만 일단 거기 갔다면 음란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면 음란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그럼 창녀촌에 가봐요. 전부 음란의 영이 드글드글한 한 여자 속에 음란의 영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도사고 전문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숙맥인 이 전도사가 그것도 둘이 다녀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전도를 할 때 2명씩 짝지어서 가라고. 근데 이 전도사가 혼자 가가지고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를 하겠다고 그냥 처음에 막 전도를 했는데 또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이 성령의 역사보다는 그 여자 속에 있는 음란의 영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거지. 그 여자가 그냥 음란으로 꼬시고 뭐 눈짓을 했는지 시내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하고 이 전도사가 눈이 맞았네. 그러고 전도하러 갔다가 이 창녀하고 살림을 차려버렸어. 그러니까 영혼을 건지러 갔다가 자기가 죽으러 들어간 거야. 영혼을 건지러 갔다가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라 갈 때도 2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정말 자기의 연약함, 우리 인간에게는요 각 사람에게 연약한 구석이 다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강한데 이런 면에서는 약한 구석이 있다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돈에 약하고 다 틀리다고 그 약함이. 그래서 우리는요 섰다고 자랑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요 누구도 섰다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연약함이 뭔지 열심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연약한 그 부분을 사단이 틈타서 나를 쓰러뜨릴까봐, 나를 죄로 넘어뜨릴까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무언지, 내가 어떤 죄에 연약한지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에 역한지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요 참 이런 것들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초신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아멘. 경험한 사람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사처럼 보이는 거지. 만나면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그러니까 같은 믿는 자니까 완전히 마음을 트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물건을 납부를 하는데 계속 이 초신자가 그쪽에다 물건을 납부를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자꾸 돈을 미루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또 믿고 또 주고 또 무슨 사건이 있다가 조금만 미루다가 금방 해주겠다고 또 미루고 또 물건을 또 달라고 그래서 돈을 그냥 수억어치를 그냥 물건을 계속 줬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장로님이니까. 초신자 때 예수님 처음 만나면 다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다 천사로 보이잖아요. 난 교회 처음 갔을 때 다 천사인 줄 알았어. 지금은 보니까 다 악한 영이 붙잡힐 사람이 더 많이 있어. 처음엔 난 그랬어요. 교회 처음 나갔고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교회 안에는요,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싸움도 있고 시끌벅글대고 하고 교회 안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왜?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다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다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고 이 초신자가 그 장로님한테 있는 대로 납부해서 몇 억어치를 갖다가 다 해먹고 그냥 오늘 쳤대. 그러니까 초신자가 시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장로님이라 믿고 했는데 장로님이 튀었어. 더 웃긴 건 그 장로님이 튀고 나서도 그리고도 선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선교하고. 아니, 그렇게 악하게 해놓고 남의 돈 떼어먹고 그 선교하면 뭐 할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하면 뭐 할 건데? 다 헛방인데 다 허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뭘 하나님께 바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과 심령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가, 공의로운 사람인가, 정말 악하고 더러운 사람인가, 이 거짓된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이 죄악에서 떠나서 이 정의를 행하게 되면 그 옛날의 것을 하나님은 싹 기억도 아니하시고 싹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 의로운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그 일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죄를 졌든 옛날에 무슨 짓을 했든 회개하고 지금 다시 그가 의롭게 살게 되면 그 옛날 죄는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도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정말 주님, 이 죄가 끊고 싶은데, 그런데도 죄가 안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김성도님, 그래 안 그래요? 뭐가 아멘이에요? 그럴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끊고 싶은데 이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정말 죄를 끊고 싶은데 죄가 안 끊어지는 경우 있죠. 근데 대부분은 내가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가 안 끊어진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얘기 제가 몇 번 하잖아요.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이 말하기를 얘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귀신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그 귀신을 인격하면 죄인데, 죄가 인격하면 귀신인데, 그 귀신이 말하기를 얘가 이 죄인 자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죄를 좋아하고, 음란한 죄를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죄, 욕심의 죄, 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귀신이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을 좋아하고 욕심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담배를 좋아하니까 담배가 안 끊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근데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죄를 지을 때 그 악령이, 그 귀신이 나한테 까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게 뭐냐?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금식과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진짜로 정말 간절히 이 죄를 끊기를 원하고 이 죄를 버리기 원하는데 이 죄가 안 끊어져요? 에? 우리 임성들 죄가 안 끊어진다? 예를 들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죠? 왜 담배를 의지하니까 담배가 안 끊어지지? 담배는 귀신이에요, 그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담배를 위로받잖아. 거짓 위로. 마귀가 주는 거짓 위로. 이 술 마시고 술을 의지하잖아요. 이 거짓 위로. 마귀가 주는 술, 마귀가 주는 담배, 마귀가 주는 음란, 마귀가 주는 거짓. 당장 끊으세요, 여러분. 당장 끊어, 담배, 술. 당장 끊으라고요. 당장 끊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끊어져요. 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독됐어. 중독이 돼서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끊어진 것이 중독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내가 이거 하기 싫으면 내가 안 해야 되고, 내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되는데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 피기 싫은데도 계속 담배 펴야 되는 거예요. 나 거짓말 하기 싫은데 계속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중독됐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바로 그 영한테 처음엔 내가 한 것 같은데 그 영이 나를 지금 결박하고 있어요. 그 영이 나를 사단의 계줄로 나를 결박하고 있어서 그 사단이 내 속에서 담배 펴? 그럼 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단이 계주로 나를 결박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쪽도 못 써요. 내 속에서 악한 영이 거짓말해. 그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지 마. 그러면 그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네. 사람을 미워하는 거 있죠? 미워하는 거 있죠? 그거 사단이, 악한 영이, 귀신이 여러분 속에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것을,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미워한다.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내가 누구를 이간질시키고 있다. 그럼 내 안에 그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걸 인정하고 이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아.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짓거리 하다가 사울처럼 시기 질투하다가 그 짓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 짓 하다가 죽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 사단의 올림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의 성령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금식해요? 신랑 대신 예수를 잃었을 때 금식하라고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9장 24절인가요? 우리가 이 해결책이 뭐냐? 내가 정말 죄를 짓기 싫은데 이 죄를 버려야 되는데 정말 이 죄를 다시는 지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 왜? 사단의 세력이 내 안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것이 내가 음란하기 싫어도 그것이 속에서 내 몸을 가지고 음란하게 만들어버려. 그 음욕이 불릴 때 일어나게 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럴 때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것은 오직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왜 우리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봅시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는 한 그 죄를 안 지고 싶어도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점점 힘을 잃어버려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계속해서 회개하게 되면 그 영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 안에 안 나갔다고 할지라도 힘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힘이 점점점 잃어버리고 힘이 약하다가 이제는 그 귀신을 이제는 팡 쫓아버리면 이 악한 영들이 이제는 완전히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쫓겨나가면 그 죄를 지려고 해도 안 져지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음란하고 싶어도 음란한 영이 떠나가면요, 음란을 하고 싶어도 음란하지가 않아. 생각도 안 나고 몸도 안 움직여. 아시겠어요? 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음란한 거, 이 욕심 부리는 거. 이 욕심 부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사망에 있다는 것은 사망에 살다 그냥 지옥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있는 자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구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망에 있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안 되걸랑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죄가 완전히 끊어지도록, 이 악한 영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악한 영을 완전히 내 속에서 샥 몰아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정말 우리가, 죄가 내가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십니까?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라고요. 적어도 3일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3일 이상. 3일 이상. 우리 안영재님은 한 열흘 해도 안 됐고 한 40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니 오래된 것들은 쉽게 안 나가요. 네 속에 있는 것도 쉽게 안 나가. 그놈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네가 그 즐거움을 놀고 있잖아. 네 속에 있는 놈도 네가 그걸 미워해야 되는데 넌 좋아하고 있잖아. 좋아하고 있는 사람 속에서는 귀신이 악한 영이 안 나가요. 아시겠어요? 죄를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놈 이 죄를 다 싫어. 이 징그러운 이 죄를 내가 다시는 안 지려고 이 죄를 미워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저주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싫어해야 돼요. 그래야 그놈들과 나와 그 죄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속에 있는 죄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게 분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분리가 돼야 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사망에 있게 하고, 이 죄가 나를 지옥에 끌고 가고 있고, 이 죄가 나를 저주받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고 있구나.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저주해야 돼요. 여러분 껍데기만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뭐 할 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 시컨지다가 지옥 가니까 뭐 가도 마땅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놀 거 놀지도 못하고 맨날 눈치 보고 그러고 살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 봐. 너무 불쌍한 자잖아요. 그죠? 가장 큰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큰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 복들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적어도 3일 이상 여러분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귀신과 악한 영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고 드디어 거룩한 성도가 된다고요. 오늘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들으셨죠?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지배하도록 자신을 악한 영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이 무서움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는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있을 때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가 그 뜨거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그거를 겁내지 않고 마셔. 그걸 만진다고. 손이 되어봐야 그쳐서 뜨거워. 그걸로 가라고 그래도 절대로 안 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권면하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 끌고 가는, 이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 죄를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낱낱이 조사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을 살피시사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 죄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죄를 버릴 수 있고 이 죄를 짓게 하는 악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탐심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교만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 자기를 세우는 짓거리를 육신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것 같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고 있는 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육신의 생각은 어때? 그게 더 똑똑한 것 같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더 많이 갖고 더 자기 높아지고 그게 더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나만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저주예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라고. 내 속에 그러한 시기 줄 때 영이 있으면 가인처럼 된다고요. 아벨 쳐 죽인다니까. 사울 왕처럼 된다고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자기는 자기가 죽었잖아. 왕도 폐위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여러분 심판날에 가면 그것이 증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 버려라 저거 버려라 그거 버리라 내가 말할 때 있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고 그 심판의 기준이 될 거예요. 내가 내 종을 세워서 내가 너에게 그 죄를 지적했고 권면했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죄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끝까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내려놓지 않았다. 심판날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 말이 그냥 쉬운 것 같아요? 얼마나 무시한 그 저주와 형벌과 그 냄새와 진짜 말이 지옥이라는 말은 너무나 가벼워요. 그 실제 지옥에 비하면 그냥 지옥이다, 그냥 형벌이다, 저주다 이 말은 너무나 가벼운 말이라니까. 지옥의 실제에 비하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지옥에서 건진받고 그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택함을 받는 자는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라 하나님 다 초청해서 온 거예요. 그냥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초청해서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열매 맺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 그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이 중에서 천국 못 갈 자 있을 거예요. 아마 지옥 떨어져서 영원 저주 형벌 받고 있을 때 아마 이 정목사의 말이 그때 평생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 형벌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영원히 지옥에 있을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세계는 잠시 잠깐이지만 그럴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나는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 주님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도 진짜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죄도 진짜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버리는 거예요. 죄를 좋기 때문에 죄를 못 끊는 거예요. 진짜 죄를 미워해봐. 왜 못 끊어? 좋아하니까 못 끊지. 그것이 지옥인데, 저주인데. 그걸 좋아해? 그걸 좋아해? 그걸 좋아하겠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 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음란을 생각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려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는 여러분 축복받으라 이런 설교가 별로 없어.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중심,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성령을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다 악한 영의 공격 대상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안 버려질 때는 3일 이상 금식하면서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끊을 수 있고 죄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죄가 내 안에 전혀 없는 상태, 죄가 다 떠나가고 오직 성령님에 붙들려서 살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